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수능 기도회로 함께 할 텐데요.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최근에 그 손을 빠는 아이가 나와서 저희 딸이 손을 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행동들, 뭐 분노를 표출하거나 특이한 어떤 특이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너무 강하게 운다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소개가 되고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전문가가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그 좀 관심이 생겨서 한 5개, 6개 정도의 사례들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부모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원인이 한결같았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많이 울었고, 어떤 아이는 분노를 표출했고, 어떤 아이는 이상한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부모가 그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부모 앞에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부모와 다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혼잣말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5살, 4살, 3살 그런 어린 아이들도 그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리고 그 욕구가 무시당했던 그 상황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혼자서 그런 억울함을 표출하고 사랑받고 싶어함을 표출했던 그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미처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감정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참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참 부모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해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만 내세우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감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대상이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근심.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굉장히 높으신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며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잘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고 그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주제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단락의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부터 그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 생활 양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 하나님을 본받은 성도의 그 생활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말씀 안에 더불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는 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거짓말 한 번이면 그 신뢰는 와르르 무너지죠. 우리가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저는 한번 분을 내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자고 나면 좀 낫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분을 다스려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잘 다스리고 분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그 마음에서 그 분을 해결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노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를 통해서 우리로 죄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빠른 처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단에게 우리를 분열시킬 기회를 빨리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2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대부분의 경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절도나 강도질을 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그 옛 습관을 버려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전에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였는데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성실히 일하여 그러한 대가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들이 자기가 일하는 그 가정의 물건을, 재물을 훔치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과거의 그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악한 수입, 즉 도둑질로 얻은 수입이 아니라 선하고 바른 노동에 의해서 얻은 그 수입으로 해야 하는 것, 구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고 아끼고 애써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그 가치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29절에 나오는데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무익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험담과 비방, 거짓, 무의미한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진실함과 유익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생활 방식,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실함을 갖는 것.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고 빨리 그 분을 제하여 버리는 거죠.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을 잘 통제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행동 양식들이 하나같이 향해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진실함을 얘기해야 했지요?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분을 빨리 제거해야 했습니까? 성도 안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 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로 구제를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하나됨을 위한 것이죠. 선한 말을 하는 것,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됨, 우리가 서로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한 것에 방향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됨을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절부터 하나됨을 위한 그 방식을 쭉 나열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데요.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악한 일들을 성도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근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규칙이 있으신가요? 규칙.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귀가 시간을 정해 두셨다거나, 모든 것은 다 허용하지만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은 안 돼 라는 규칙을 갖고 계신다거나,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지만 술, 담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칙을 가질 수도 있죠. 혹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경우가 있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통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가 딱 됐는데 자녀가 들어오지 않아요.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하니까 조금 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좀 더 과장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들어왔어요. 자녀가 통금 시간은 저녁 10시인데 다음날 아침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화가 나서 자녀를 훈계하시겠죠. 그리고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막 이런. 네? 근데 이런 말 하시는 부모님 치고 진짜 호적에서 판 부모님은 이렇게 극히 드문데, 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자녀를 호되게 혼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왜 규칙을 어긴 이 자녀를 호되게 혼내고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고 호적에서 판다고 하면서도 왜 호적에서도 안 파고 그 자녀를 내쫓지도 않으시고 그 자녀를 품에 안으시나요? 그 부모가 보이는 그 행동은 그냥 화가 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자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쫓지도 않고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지도 않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 10시에 들어와야 하는 그 자녀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들어왔다. 그 12시간 동안 그 부모는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자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숨도 못 자고 자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는 그 부모의 심정, 자녀가 무사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커서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셔서 성도의 신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슬퍼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사랑을 기초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길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시대에는요, 그 가축을 기르게 되면 이 가축이 제 소유이면 뭐 저의 가문이나 또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양이 있는 그런 인을 달궈서 그 엉덩이에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엉덩이가 화상을 입으면서 그 문양이 그 가축이 살아있는 그 평생 그 무늬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엇입니까? 이 가축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어떠한 문서, 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지나 목걸이에 이렇게 도장같이 생긴 그 보석을 이렇게 꾹 눌러 찍으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나의 소유를 입증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입증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침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인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보증하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인침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그 인침이 유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영혼은 다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보다, 우리의 그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더욱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너무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제하여지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책임도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하는 것이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에서도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그런 행동 양식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 성도의 그 삶의 양식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영원히 유지되고 우리가 날마다 죄악과 싸워 이겨나가길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꼭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